구강 말씀 속에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요 참된 치유를 주셨어요. 참된 치유를 주셨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모든 질병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의 개념과 그 의미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치유를 내 자신이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영혼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치유받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구강에 주신 말씀 속에서 분필은 없습니다. 네, 제목 우선 분필 받을 동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강에 참된 치유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이 왜 그렇게 수고함이 너무 많을까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내 어깨에 지금 목사인 제 어깨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의 짐, 생각의 짐, 과거, 현재, 미래의 짐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깨가 무겁다 책임감을 두고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짐을 육신의 짐보다는 그 어깨에 메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복음은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공부하든 안 하든 이거는 지식과 상관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참된 축복과 영접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쉬운 겁니다. 복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치유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 깊숙이 가정과 가문에 각자 다 말할 수 없는 내면 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인생사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짐을 예수님께 내가 맡기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맡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쉼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쉼도 있지만요, 이 쉼에서 줄 하나 빼면 뭐가 나옵니까? 숨. 많은 사람들은 숨을 어떻게 쉽니까? 한숨 쉬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안하게 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편해야지 숨도 편하고 쉼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숨과 쉼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쉬는 거라 해도 내 두 다리 뻗고 있고 방 뜨뜻한데 아니면 시원한데 내가 자리 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쉼이 진짜 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구강이에요. 치유는 치유입니다. 많은 곳에서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 단체는 치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그냥 치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선적인 치유가 아니라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참된 치유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 두 구절에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11장 28절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과 생각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너희들 인생사에 생각 너무 많지? 그걸 다 내게로, 여기서 나라는 것은 1인칭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이 당신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일을 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이 어떻게 쉼을 얻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이 창궐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정신 이전의 영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영적인 병들이 너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병이 오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규모와 체질과 습관과 너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싸 아싸 이렇게 하는데, 육신으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내 의지를 다져보지만 육신이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과 영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의 의지대로 행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불치병, 난치병, 각종 사고, 심각한 질병, 계속 그걸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요, 누군도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듯이 무너진 거예요. 영혼, 마음, 육신, 병든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서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많은 약속 중에 치유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약속들인데 그 중에서 치유의 약속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삶이 너무 많아요. 육신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하셨던 게 바로 뭡니까? 치유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찾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치유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 치유에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뭡니까? 병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부터 바르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실컷 그 병원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병이 아니었더라 이러면요, 계속 헛수고로 약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병의 원인이 어떻느냐? 첫 번째, 생리적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다른 게 아니라 2차, 4차적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육체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하잖아요. 갑자기 화장실 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을 수 있지만 그러면 소태증이 걸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과로입니다.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하면 과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지금 뭐 5살, 6살 밖에서 지금 자전거 타고 노는데, 이 주차했다 하더라 막 노는데, 그 5살하고 지금 80대 어르신하고 벌써 연령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병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족해서 발을 잘못 헛디뎌서, 그리고 술이나 마약 등등 개인적인 개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요, 진단 내리기도 하고. 두 번째 뭐냐? 생리적이고 개인적인 연령별 의해서 오는 부분들, 자잘못해서 오는 병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더라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각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이 있어요. 조상의 죄, 대물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짓는 범죄. 이렇게 해서 병이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오는 거예요. 중독도 병이고요. 불안증, 초조, 염려, 화, 혈기, 분노 조절 장애.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부산에서 어르신이 손자를 데리고 유치원에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셨어요. 이제 며느리하고 그 아들이 이제 맞벌이 하니까 이 시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3살이에요. 3살 아이를 데리고 등원하기 위해서 버스를 딱 타신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아이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앉히다 보면은 들썩들썩거릴 거잖아요. 근데 옆에 앉았던 20대 여성분이 바로 그 아이 덜썩해서 팔에 닿았다고 얼굴을 가격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대. 그리고 그 할머니 손을 할머니가 말리니까 손을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 버스 이제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 조절, 본인이 나는 분노 조절 장애다. 자랑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참고해야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있잖아요. 나는 잘 운전하고 있는데 상대가 돌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깜빡이 안 켜고 바로 내가 가는 인생길에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나는 잘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나는 잘 가고 나는 버스 잘 타고 남을 해하지 않는데 조금 닿았다고 옆에 분노 조절 장애가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마약을 한 사람이 운전해서 내 차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더라니까요. 뭡니까?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딪혔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착과 대인관계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경계선, 제가 지금 한 분 만나는데 경계선, 이분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청년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거기가 적응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힘든 거예요.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저희 교회 데리고 왔는데 본당에 앉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정 힘들면 나가면 된다. 그래서 뒤에도 앉혀보고 그렇게 했는데 대중교통도 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병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냐? 추석 때 뒤로 넘어지면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추석 때 다 식구들 다 모여져 있을 때. 근데 다만 그 친구가 추석 때 고등학생 때 그런 발작이 일어났을까? 아니요. 그 집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장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현장 속에서 죄로 인한 병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도 안 되는 병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병이 오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의 원인과 진단을, 세상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구나. 나이 따라, 연령 따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은 대로, 그리고 귀신과 마귀가 주는 병. 한 가지 더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자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병이에요. 자, 이러한 병의 원인과, 오늘 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병의 원인과 진단을 정확히 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치유가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병에 대해서, 나는 생리적이고 극히 개인적이구나. 아니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과거부터 발생한 나의 재앙이었구나. 대물림이었구나. 이건 내가 도덕 윤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대물림 속에서 이렇게 왔구나. 아니면 사단과 마귀 귀신 속에서 왔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병이 원인과 진단에서 1번부터 4번이 진단되셨다면은 이제는 뭐냐? 영적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어떤 치유냐? 영적인 치유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먼저 영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가 바로 권세입니다. 총 나와라, 칼 나와라, 이거 떠나가라, 저거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자녀 자체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 권세입니다.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지고 죽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녀된 그 권세를 통해서 이 자녀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 자녀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루어 주셨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포도주를 드시고 입술을 적시시고 뭐라 말씀하셨냐? 유언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인생사 모든 거 끝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다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이룸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정말 내가 믿고 내 입술로 고백했을 때 자녀되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직선으로 하나님 통하는 그 길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에는 영적 치유가 뭐라 돼 있느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나는 배우자한테, 아니면 내 자녀들한테,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내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인간적인 한계의 사랑이 아니라 그 크신 넓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는 삶이 잘 되고, 삶이 잘 돼야지 육신이 강건할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대요. 네 영혼이 잘 돼야지. 삶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데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내 육신이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럼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삶이 잘 되려면 뭐냐? 삶을 이룰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 영혼이 잘 돼야지 삶이 따라오는 거고, 삶이 따라오니까 내 육신이 강건하고 내가 마음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고 대담해질 수밖에 없구나, 건강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인 변이에요. 영적인 치유 속에서 영적인 병이 뭐냐?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고통 등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영에 우리가 해석 다 안 되는 게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 속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확신과 은혜가 임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 돈 이거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구원 속에 있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데, 이 문은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누구야? 내가 너와 영원히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한 거라. 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 그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서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에서 영원히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세 번째 뭡니까? 강단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린다고요? 잠깐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강단의,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꾸준히 듣고 영이 새롭게 됨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과 지금 성경 구절 딱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 삶 속에서 내 영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티끌과 무덤, 지금 진토는 음부를 말하거든요. 그 흙에 묻히고 음부에 떨어진 것 같이 내가 극심하게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게 바로 진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는, 내 영혼이 지옥 떨어질 정도로 내가 너무 지금 너무 심란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어떠한 지옥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족 이 강단도 강단이요, 2부 예배도 강단이요, 새벽 기도도 강단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다 강단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들으시고 그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풀은 육신을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꽃은 뭡니까? 영광을, 인생의 영광을 비유할 때가 많아요. 육신은 마르고 영광은 시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영이 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아야야야 이러는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은요 살아서 생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팔딱팔딱 뛰고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는 아프면 의사 찾아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의사 같은 메스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의사의 그 메스는 혼 영은 찔러 쪼개서 수술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도 찔러 쪼개서 치유하신다니까요. 관절, 뼈마디와 골수, 피 세포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말씀 듣고 무슨 생각하고 있지? 진짜 네가 이 말씀 믿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느냐? 자리만 앉아 있느냐? 하나님 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씀과 믿음으로 내 삶을 도전하는 마음과 생각을 너희 진짜 인생 고백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대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오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딴 사람이 그리스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천리교가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계속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으로 다 이 시력으로 0점 몇, 1점 몇, 눈 좋아봤자 뭐 2점 몇, 그 시력 속에서 내 인생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육안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영이 치유돼야지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요? 마음은요 성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 앞에 대문이, 쉽게 설명해서 대문이 만약에 도둑이 비번을 알거나 문을 1초 2초 만에 따가지고 들어오면 안에 있는 금은보화 다 빼앗기잖아요.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의 이 성벽이 나는 초대 안 했는데 도둑이 도둑놈처럼 와가지고 내 마음을 침범했다, 다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요 생명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 살아야 되지? 살기 싫다, 재미없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네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린 자꾸 염려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계속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어디에? 말씀을 붙잡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지혜와 분별과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서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뜻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굳건히 그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람의 말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말을 없이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시되 그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뭡니까? 각종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그리고 두 번째, 이용하면, 이걸 잘만 이용하면은요, 응답을 통해서 너도 그랬나, 나도 그랬었다. 전도의 큰 문으로 간증이 들어가는데 내가 응답이 오면은 간증이 되는데 깨달지 못하면 계속 뭐냐? 시달리고 사단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하하하 호호 육신적으로 너무 즐거워서 응답됐다. 이런 순간에도 사단은요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계속 깨어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몸을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시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읽으시고요. 네 번째 뭐냐? 그렇다면은 마음의 치유 속에서 생활 환경이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에요. 뒷장입니다. 뒷장 4번입니다. 하나님의 줄 끈 걸 볼게요. 4번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 힘 속에서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귀신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 사단의 집에 들어가 내가 빼앗긴 그 세간을 다시 되찾겠느냐, 강탈하겠느냐, 지금 이 뜻이에요. 빼앗긴 거 다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박을 해야지만 그 집에 강탈한 것을, 내가 그 집에 빼앗긴 것을 내가 다 되찾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부분 사단을 결박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됐어요. 내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작심삼일이지만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걸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되고 규모 있게 하는데 뭐냐?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주인이, 그 내용이 깊이 박히지 않으면 다시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마음속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그겁니까? 바로 종교생활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종교생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환경으로, 교권주의처럼, 권위주의처럼, 그래, 이 복음은 이런 거지, 권위주의처럼, 아니면 율법 이거 다 지켜야 돼, 신비주의, 주님 막 뭐가 보이고, 그리고 박애주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의 환경, 계속 뭡니까? 뭐를 대상이 있어야 돼. 우상, 형상과 사상과 교권과 종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도 해주게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여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귀신의 활동, 귀신도 여러 종류입니다.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적, 각종 우상, 여기서 각종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까? 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속에서 나의 영적인 치유 속에서 마음과 생활과, 그리고 5번째 우리에게 주신 육신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육이 아프면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먼저 원인과 진단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육신의 치유는 뭐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셨대요. 누구를? 귀신을.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짊어지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보면요, 그 성에 집단으로 중풍병자가 그래 많았는가 봐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소리를 질러 떠나가는데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래요. 지역마다 뭡니까? 잠식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과 분석 이후에 내 영혼과 마음부터 치유받아야,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아, 정말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는 그 비밀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 있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번의 마지막 3번에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의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말이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약도 도움 받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명을 회복하면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이번 주에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치유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깨어진 상태, 결여와 어떤 결핍된 상태, 무뎌진 모든 상처와 상태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죽어있는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질병, 모르는 질병, 하나님 그것까지도 원인과 진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이 복음으로 오직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 사단이 떠나가는 그 참된 치유를 맛보는 우리 전 세가족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된 치유의 증인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